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언젠가 담쟁이 넝쿨이 자라더니 점점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글씨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만 보입니다. 얼마 후 또 자라서 그리스도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 다음에 점점 자라서 다 가려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소망하고 열망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구약의 성경이 있다면은 이사야서일 것이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사야 53장에서 주의 오심에 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찔림 당하는 것이고 상함을 당하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이되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하되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생애,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말하면 자서전, 이런 전기,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전기를 쓴다든지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는 굉장히 자기의 업적에 관해서 많이 아래에서 씁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또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쓴다 할지라도 전기는 아주 간략합니다. 간단하게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물론 출생과 사역에 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만 죽음에 관해서 얼마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냐면은 복음서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씀에 있어서 3분의 1 가량을 할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십자가는 참 저주와 형벌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통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절 이전에도 십자가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형의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수형, 목을 비는 베어버리는 어떤 참수, 또 목을 매다는 교수형, 또 투석 돌로 치는 것, 또 사약 약을 주어서 먹어서 독약을 먹고 죽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살인의 그 사형의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사형의 제도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를 주는 사형이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형은 로마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지배계급 로마인 외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그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만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복음 전파한다는 그 제목으로 죽습니다만 베드로는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저주, 형벌, 수치, 고통,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 살인자들, 그리고 국가 반역자들을 사형에 처할 때 이 십자가형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십자가를 왜 성경은 그렇게 기억을 했는가?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고 거기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애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걸어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갔다가 돌로로사다, 그렇게 돌로로사,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맞았고 이미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그 길 1km 가는 그
그 길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가면서 하시면서 뭐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고 또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쓰러진 것도 있고 잠시 쉬었던 것, 그 한 12곳에 다 기념 조형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km라는 이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 또 채찍에 맞습니다. 또 일어서서 갑니다. 도저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대신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지고 가도록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대회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은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반역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죄에 대한 삭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영생해야 되는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른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세 종류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세 가지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에게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병들든지 사고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영원한 영벌인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죽음에는 이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피 흘렸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눈보다 더 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가르침을 갖다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도록 했어요. 배 물려보셨습니까? 독사 물려보셨습니까?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막 붓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2배, 3배 막 불어납니다.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어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장대 하나를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사람들 하여금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의 독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즉시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높이 상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뒹굴어가면서도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다.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는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낙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대로 성경 보게 되면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한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모든 자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석가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유괴를 믿어도 잡다한 이방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카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컷 기도해 놓고 박영기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가? 죄와 흑암의 세력을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죽은 자다라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자들이 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들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